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풍성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존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사는 걸음걸음이 주 은혜에 감격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을 실제 세우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작했던 모든 것들을 조립하고 제자리에 비치하는 것으로 성막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일 수밖에 없죠. 우리로 얘기하면 성전 봉헌식 하는 날과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막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3절부터 이어지는 기물들의 비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날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성전 봉헌을 하면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게 되는데 이 날이 언제였는지 17절에 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앞서 12장에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6월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 오늘 성막이 세워지고 있는 이 날은 바로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 뒤 6월절이라는 말씀이죠. 6월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역사한 날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재앙이 심판이 넘어가게 되어서 실제로 죽음이라는 멸망에서 살게 되는 구원을 얻은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여기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 흠없는 양을 잡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는 구별된다는 의미자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구별되어 거룩함을 덧입는다는 의미죠. 이 흠없는 양의 피를 바름으로 거룩하게 되고 구별함을 덧입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과 더불어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 즉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결한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별하고 나를 거룩으로 덧입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나 구별하여 거룩을 덧입으면 그저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거룩을 덧입게 될 때 구별되었고 죽지 않고 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담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롯이 담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이 구원의 날에 성막을 온전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막을 세운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운다는 건 다른 민족들과 이제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물들을 제자리에 비치하며 제사장을 세움으로 완성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 출애굽하던 그날, 유월절 그날 성막을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한 가지 의미는 구별됨이고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제자리에 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는 분이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을 이스라엘이 담아내고 닮아가도록 성막을 세우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늘 신실하게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오늘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부터 8절까지 모든 기물을 정확히 제자리에 비치시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소의 기물들을 다 말씀대로 만들었어도 언약궤가
지성소 바깥으로 나와 있거나 물두멍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제자리에 있어야 거룩합니다. 우리도 이 뼈가 이 제자리에 있어야 거룩한 것이죠. 뒤틀려 다른 데로 가면 아프게 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기물을 정확히 제자리에 비치하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몸으로 경험하고 또 몸으로 행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은 이 말씀대로 관유를 발라서 성소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막이 말씀대로 지어지도록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붙드시고 세워가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 시내산에 도착하여 곧바로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니까 제사장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고 있는 것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물들을 정확히 제자리에 갖다 놓고 거룩한 관유를 발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놀라운 출애굽 구원의 역사로 구원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 채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려면 굳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출애굽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디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민족과 어떤 백성으로 사느냐, 하나님 온통 거기에 관심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사실 하나님은 오직 이것 하나에만 몰두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 후에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나안 정탐 후에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력이 차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자 40년 동안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것 때문에 출애굽시키신 거라면 빨리 가야죠. 그런데 지금도 약 1년이 되도록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이 시내산에 계속 있으면서 오직 성막 하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날짜에 그래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3개월이 되던 날, 즉 쉽게 얘기하면 3월 1일,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고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딱 하나, 성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하는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 성막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말씀 그대로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두게 하심으로 이 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몸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익히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막에 봉사할 제사장들을 세워 이 민족이 제사함을 통해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오늘로 말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 하나님 곁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구별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며 다시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여기 성막 짓고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했던 것과 똑같이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거룩이며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를 지키며 예배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또 직임 맡은 자들은 직임 맡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곧 예배하는 삶이죠. 오늘 이 새날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실제 예배하게 하심으로 이 첫 시간 우리를 여기 붙드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담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공급하시고 붙드시고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그것들이 오늘 이 하루 나타나 경험되는 성소로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연히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들에 우리의 걸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첫 시간부터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온통 관심 있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으니 이 하루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성령을 구하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들을 힘써 지키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도 부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이 하루 내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마다 나타나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우리 모든 삶이 세워져 가게 하시기에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일터를 통해, 우리 모든 삶과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의 살아 역사하심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 보여지고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은혜 덧입어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